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시대에 분별을 하고 통찰력을 가지며 시대에 적용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 역사는 돌고 돈다라고 말씀하셨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역사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때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시대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그 삶을 적용하고 또한 통찰해 가며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에스겔의 책 제목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에스겔서라고 책 제목을 정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했는지 아니면 그 후대 사람들이 정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아마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런 부분에서 에스겔서라고 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목을 보면 예헤츠켈이라고 됩니다. 히브리어는 예헤츠켈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재앙을 주시고 우리 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의문을 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하고 있는 장소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포로로 잡혀왔고 그들의 표정도, 그들의 삶도 여의치가 않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이면 좋겠지만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두루마리 그 안에, 하나님이 먹여주신 말씀 안에 재앙에 대한 말씀과 애곡할 수밖에 없는 말씀과 애가 슬픔으로 노래를 지어서 부를 수밖에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재앙과 애곡에 울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하나님은 에스겔을 강하게 하셔서, 에스겔을 강건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스겔, 하나님은 강건하게 하신다, 에스겔을 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로 잡힌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때로는 교훈의 말씀을,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 에스겔이라고 그 말씀을,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에스겔을 읽을 때마다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에스겔을 강하게 하시는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불안 가운데 있는, 무서움 가운데 있는, 상대방은 지금 나를 째려보도록 잡아먹으려고 하고 나에게 해를 가할 수밖에 없는 표정으로 달려들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강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강하게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는지,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도 같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잡혀갈 때, 왕족과 귀족이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갔고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과 같이 있으며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멸망 후에 포로 잡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포로 잡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포로 잡힌 백성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로 잡힌 그곳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얻고 하나님께 사명을 가져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있는 곳은 바로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받은 사명은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왜 재앙이 임했는지, 왜 하나님이 함께 거하지 않았는지, 왜 유다의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키시지 않고 핍박과 조롱과 힘든 일을 겪어야만 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 에스겔을 지금 선택해서 말씀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포로 잡힌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고 있기에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은요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에스겔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는 환상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에스겔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죠.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을 보기 시작하면 왠지 분별력이 생기고 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적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할 때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코로나19로 벌어지는,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는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나 에스겔을 묵상하지 않는 분들도 에스겔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고 고민해 보며 생각해 본다면 아마 또 다른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제가 3장을 정했고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가 이르되 주의 인자라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주의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는 그 본문이 그가 이르시되,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해야 될 일들을 계속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인자야 라고 말합니다. 인자는 벤 아담,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자손 또는 후손, 또 이렇게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최초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이라고 이름 정하실 때 그 아담은 사람을,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의 자손아, 인간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사람의 아들 아담의 자손으로 부르시면서 발견한 것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발견한 것을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 책에서 발견한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여러 글들이 기록된 것을 에스겔에게 받아 먹으라고 줍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받아 먹으라고 한 이후에 3장 1절에는 그것을 안에서, 그 두루마리 책 안에서 발견한 것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 책을 보다가 네가 만난 것이 있다면, 찾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네가 눈에 띄거나 네가 발견하거나 마음에 감동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좀 더 묵상해 보면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에스겔,
그 말씀을 받은 그 두루마리 앞에 읽어 나가다가 네가 발견한 거, 네가 뭔가 깨달은 거, 네가 뭔가 그 만나서 경험한 거, 뭔가 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난 거, 그것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고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발견한 것을 먹고 그리고 가서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 다시 읽어보십시오. 1절 시작. 누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서 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묵상한 것을 가지고서 가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깨달은 것을 우리가 그 카톡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알게 된 것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게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만 간직하지 말고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게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되 그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면 경고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했다면 명령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면 위로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면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어라, 이 말입니다. 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경고하기도 하고 선언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해야 될 일들을 명령하라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말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그 두루마리 책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2장 말씀입니다. 2장 10절 말씀을 찾아보는데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 책을 쓰고 그 안에 글들이 좀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그 손이 나를 향하여 쥐고 보라 그 안에 권능한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앞에 긁는데 그 위에 너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애가 슬픔의 노래가 기록된 것은 애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그 상황의 이야기를, 그리고 재앙, 하나님의 재앙이 어떻게 임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하라는 것입니다. 발견했다면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가슴을 찢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재앙이 왜 왔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에스겔에게 주었던 두루마리 책에는 왜 슬픔의 노래를 불러야 되고, 왜 애곡하며 가슴을 찢어야 되고, 왜 재앙이 임했는지에 대한 그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된 것을 먹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명령과 그 경고와 그 약속들을 너희가 들었다면 너만 간직하지 말고 포로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루마리 말씀 안에 담긴 그 재앙과 그 애곡과 그 재앙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했다라면, 하나님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안에 담겨진 약속들을 발견했다면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재앙을 주신 뜻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사건을 만드시고 일을 만드시고 문제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우리 주어지는 삶의 역사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가정에서 성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 함께 얼굴을 보며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힘들게 집중도 안 되는데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수없이 지금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때로는 가슴을 찢기도 하고 우리는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핍박과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지 그러한 그 부분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단지 우리가 주어지는 팩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사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실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 사실 안에 보여지는 것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 안에 하나님이 전하는 또 다른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전하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현실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먹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해줘도 그 위로가 안 되는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왜 고난을 당했는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네가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이야 라고 진리를 전한다면 그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강심장 아니고는 못 전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내가 지금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힘든데 하나 나에게 소망과 은혜를 주는 나름대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왜 우리들에게 그러한 이유가 왔는지 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이것을 전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슴 깊이 받을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쉽지 않아요. 전하는 사람도 쉽지 않고 듣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준 두루마리 안에 네가 발견한 것, 네가 지금 깨달은 것, 그러한 사건이 왜 왔고 그러한 일들이 왜 왔고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재앙이 왜 왔고 그러한 고난이 왜 왔고 그러한 어려움이 왜 왔고 우리가 황폐해지는 어려움 핍박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이 왜 왔는지 네가 보고 있는 것, 네가 깨달은 것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발견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앙과 애국과 애각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경고할 수 없는 책망할 수 없는 진리 이 모든 것들을 발견했다면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면 약속의 말씀으로 그게 경고이고 책망이면 경고와 책망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해야 될 명령이면 명령으로 그것이 선포이면 선포로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0장 11절과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다 환상을 보는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냐면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졌습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누어서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정결한 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지켜왔던 베드로에게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온 그들에게 보자기의 환상이 내려오는데 그 환상 가운데 부정한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받아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게 부정한 음식인데 율법에도 부정하다고 말했는데 못 먹겠습니다. 이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상 중에 내가 정하다고 말한 걸 네가 부정하다 할 수 있느냐?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를 먹으라 이 말입니다.
네가 부정하다 생각하고, 네가 생각했다는 잘못 같다 생각하고, 네가 생각했다는 틀렸다 생각하고, 네가 생각했다는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내 말로 내가 너에게 먹으라고 했으면 그것은 먹어야 되는 거다. 네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네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너에게 명하고 있는, 너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말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 받아 먹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받아 먹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내 생각 가운데 그걸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넣기가 쉽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발견된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받아 먹지 못했고 저 생각 때문에 받아 먹지 못한다면, 우리는 발견한 것을 받아 먹지 못하는, 내 생각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받아 먹지 못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을 뒤바꿔 놓으시는 변화들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받아 먹으라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까지 말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는 것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생각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기도할 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나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건을 만드시든, 환경을 만드시든, 어려움을 주든,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히브리서 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단단한 음식, 소화를 잘 먹고 시켰는데 어느 분부터 소화를 못 시켜. 책망의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이고, 그리고 재앙의 말씀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싫은 말씀이고, 하기 싫은 말씀을 주니까 그것이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니까 너희들이 언제부터 젖을 먹어야 되겠구나, 어린아이로 돌아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필요에 따라 나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받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나의 어떤 상태에 따라 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신앙이 있건 신앙이 없건, 잘 믿건 못 믿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키지만, 어떠한 사람은 아직 그러만한 장성한 사람이 아니고 성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소화불량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도 성전을 수리할 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발견합니다. 발견한 결과 그들의 삶이, 그들의 나라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천국을 발견하면 어때요? 땅을 팔아서 그 땅을 산다고 말합니다.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의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 말씀 안에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한 자는 보석을 얻고, 발견한 자는 진주를 얻고, 발견한 자는 지혜를 얻고, 발견한 자는 통찰력을 얻고, 발견한 자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온라인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졸음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가 딴 가운데 나의 생각에 빼앗기고 있고, 온라인 안에서도 예배에 집중이 되어지지 않아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순간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든 약속의 말씀이든 때로는 명령이든 해야 될 일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듣고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떠한 행위에 대한 말씀, 어떠한 해야 될 일에 대한 사명의 말씀으로 받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위로로, 나에게 또한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것입니다. 각기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다를 것이에요. 그러기에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한 일들, 여러분들 안에 벌어지는 사건들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말씀을 비춰서 깨달아질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살아갈 때 끊어낼 걸 끊어내고 해야 될 것을 적용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먹었지만 내가 입을 벌려서 먹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으시며. 여러분, 우리가 입을 벌리면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먹이를 주듯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먹이를 먹여줄 때 새끼새는 먹이를 가져오지도 않았어. 그냥 둥지 안에서 짹짹짹짹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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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뿐이야. 근데 어미새가 날아서 먹이를 잡아서 날아와서 먹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입을 벌렸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자세,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을 느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원하는 자세, 지금의 나의 상황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나의 상황에 벌어지고 있는 재앙에 대한,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벌릴 때 하나님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가져다가 우리들에게 먹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미새,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입을 벌리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원하는 의지와 생각이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게을러서, 나태해서, 하기 싫어서, 삶이 힘들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나의 할 것은 다 하면서, 내가 누릴 것은 다 하면서, 내가 즐길 것은 다 즐기면서, 내가 육신을 먹을 것을, 채울 것을 먹으면서 내 영이 배고픈데, 내 영이 갈급한데, 내 영이 힘들어지는데, 내 영이 침체가 되어지는데 내 영을 위해서 채우지 않아요. 입 벌리지 않아요. 의지가 없어요. 결단이 없어요. 그러니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묵상하면 입을 벌린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 세계 속에 벌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입을 벌린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TV 속에서 또는 핸드폰 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메시지를 받고자 원할 때 입을 벌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원하는 그 입을 벌리는 게 없기에 깨달음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통찰력이 없이 주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 우리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두려울 수밖에 없고 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건을 줬는지, 왜 그 문제를 줬는지, 왜 그 어려움을 줬는지, 왜 이해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드시는지 그 뜻을 알고자, 의도를 알고자 입을 벌려 성경책을 열고, 입을 벌려 말씀의 묵상 가운데 나아가고, 입을 벌려 생각을 열어,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어미새처럼 먹여주셔서 이 안에 깨달음과 분별력과 통찰력과 시대를 읽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은,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것은 이러한 의지, 이러한 결단, 이러한 자세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강제적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 속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원할 때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그렇다면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하나님 해석해야 됩니까? 그 해석을 오늘 오후 예배 때 하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통찰해야 되는지 입을 벌렸더니, 궁금함을 느꼈더니,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며 생각하며 말씀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발견하고 먹은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오후 예배 때 같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있고 성경책 66권의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발견하는 건 아니에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을 여는 자, 귀를 여는 자, 마음을 여는 자, 입을 벌려서 그 메시지를 듣고자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깨달음과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도와 뜻과 계획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 여러분 이 시간 입을 벌리시길 원합니다. 귀를 여시길 원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지금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또 그가 내게 말씀하셨대요. 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3절 말씀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표현이 너무 강해.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래요. 가끔 보면 하나님이 이 언어를 사용하시는 게 부드러울 때도 있지만 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강할 때는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뭔가 급하다는 겁니다. 뭔가 강하게 전할 때에는 하나님이 뭔가 지금 백성들이 지금 다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배에 넣으면 창자에 태우래요. 창자에 채우래요. 그런데 여러분, 배에 넣고 그 창자에 채우는 게 이 두루마리 말씀이에요. this 두루마리 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어떠한 두루마리일까요?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고 애가의 슬픔의 노래가 지어져 있고 애고 통곡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그것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말합니다. 배에 넣으라고 하는 것은 내부, 이 몸 안에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루마리를 몸 내부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창자에 채우라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단어로 쓰여졌지만 내부 기관, 내장, 이 배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채울 때 어떻게 채우래요?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몸 안에 들어간 내부에 채울 때 충만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채우시는 그 말씀이 재앙과 애곡과 애가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슬픈 노래가 지어져 있고 재앙을 받은 이야기고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내부에 새겨 넣어라. 새겨 넣을 때 그냥 부분만 넣지 말고 가슴에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왜 채우라고 말할까요? 너희들이 그러한 고난을 겪지 않도록, 그러한 일들을 또 경험하지 않도록, 그러한 슬픔을 또 너희들이 겪지 않도록, 가슴이 찢어지는 그 괴로움을,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또 경험하지 않도록 가슴 깊이 그 말씀을 채워서 이 내부에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채웠더니 꿀처럼 달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몸 안에 들어가니 꿀처럼 달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 몸 안에서 단 것을 먹은 것처럼 기분이 유쾌하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쓴 약을 먹으면 환하게 웃으면서 약을 먹게 됩니까? 쓴 약을 먹으면서 달아 막 이렇게 먹어요? 아니죠. 쓴 약을 먹으면 빨리 사탕 막 이러면서 먹죠. 내가 사탕을 먹을 때 인상 팍 쓰면서 달아 막 이러고 웃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사탕을 먹을 때는 달아. 제가 여기 나연이한테 전에 한번 초콜릿을 준 적이 있습니다. 나연이 초콜릿 주니까 얼굴이 환해지면서 나의 사랑 초콜릿 이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평상시 안 하던 행동대로 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나한테 그렇게 얼굴을 환하게 한 적이 별로 없어. 초콜릿 줄 때만 초콜릿 줄 때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재앙과 애곡과 그리고 슬픔의 노래, 애가가 들려지는 이 말씀을 먹는데 써서 괴로운 게 아니라 달고 유쾌한 기분,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본문의 3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 교훈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 깨달아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골라서 듣고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만 성경 66권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는 축복의 말씀만 찾아서 기복적인 설교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복 받아라 이러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과 애곡과 애가가 기록된 말씀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넣어주고 약속의 말씀을 넣어주고 뭔가 복의 말씀, 희망의 말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편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음식을 먹을 때 편식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골고루 먹으라고 말합니다. 건강에 좋다, 좋은데. 근데 희한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편식을 합니다. 골고루 먹지 않아요. 나에게 복된 말씀과 나에게 유익된 말씀과 지금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말씀과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말씀, 그 말씀만 먹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지적하는 말씀, 내가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내 죄를 책망하는 말씀, 나의 상황이 지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리라고 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의 책망, 이 말씀 받지 않습니다. 편식하는 거지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편식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며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게 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건 편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들어준 말씀 골라서 듣지 말고 그대로 마음에 먹고 채우라는 것입니다. 네 몸속에 그대로 넣고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일부분만 채워서, 네가 좋아하는 말씀만 채워서 먹지 말고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뽑아서, 내가 익숙한 말씀만 뽑아서 읽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예언서는 읽지 않습니다. 읽지 않은 이유는 경고의 메시지가 많으니까. 보통 사람들의 레위기는 읽지 않습니다. 부정함과 거룩함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만 있으니까 왠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담스러운 말씀 뿐만 아니라 부담스럽지 않은 말씀 모두를 골고루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강의하는 이유는 창세기도 뽑아서 강의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왕 보았으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들어야 골고루 먹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머리가 아니라 몸 안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창자에 채우고 또한 배에 채우라는 것은 똑같이 내부 몸속을 이야기합니다. 몸속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채웁니다. 머리에 채웁니다. 머리는 겉과 같은 거예요. 사단이 머리에 앉아서 그 머리에 있는 것을 쪼아서 먹어버리면 우리의 말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창자에 채우고 내부에 채우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설교를 듣고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왜 삶에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사랑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용서하라 말씀하시는데 왜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마음 입술을 침묵하라 이야기하는데 왜 침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서 이거를 회복하라 말씀하시는데 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교만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교만합니까? 왜요? 말씀을 겉으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으로 가슴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창자의 뱃속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채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긴 게 아닙니다. 머리에 새긴 것이지.
여러분의 교훈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이 그냥 좋은 말씀 하나, 인문학 강의를 들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면 우리는 가슴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기 시작하고 속사람이 변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전히 이전의 삶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되어져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이전의 삶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정욕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정욕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까? 골고루 듣지 않고 또한 속사람으로 새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은 상관없지요.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 다 잊어버리고 돌아가서는 똑같은 삶,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정욕 가운데 빠지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사람 비판하는 삶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속사람에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스겔이 먹은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인데 절대로 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쓴 약을 먹는데 그게 어떻게 달아요? 재앙이 어떻게 우리가 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고난이 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괴로움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는데 삶이 답니까? 달 수 없어요. 고난은 우리의 삶을 달게 할 수 없습니다. 괴로움은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삶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유쾌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앙과 애가와 애곡의 말씀이 이 안에서 달 수 있습니까? 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벌꿀, 꿀과 같이 달더라, 꿀을 먹는 것처럼 기분이 좋더라, 즐겁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꿀과 같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꿀은 달지만 우리의 건강에 유익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넣을 때 꿀을 넣죠. 왜냐하면 우리가 몸에 피곤함을 넣을 때에도 어때요? 피곤함이 있을 때도 꿀을 먹으면 피곤이 풀린다고 말하잖아요. 양이 지나치게 먹지 않고 적절하게 먹으면 꿀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봐야 돼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성경 찾게 PPT로 안 띄워도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성경은 우리가 늘 찾아봐야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집에서 들으신 분들도 크게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징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르나니.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바르게 하는데 때로는 책망도 주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꿀과 같이 유익한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 힘들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때로는 복된 말씀도 있지만 이 안에는 경고와 무수히 죄를 지적하는 말씀도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꿀처럼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에스겔이 지금 먹고 있는 애가도, 애곡도, 그리고 재앙의 말씀도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이고 나에게 어떠한 필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기에 편한 말씀만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내 죄에 대한 지적도, 그리고 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돼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단 것은 먹어본 사람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단 것은 내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메시지가 의미하는 것을 느꼈을 때에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이 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꿀처럼 단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재앙이 와도 유익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유쾌하고,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기치 않게 고난을 겪었을 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던 이유는 왜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앙과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그러한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유쾌하고 즐겁기보다는 힘이 들고 괴롭고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 두루마리의 메시지를 안다면, 그 재앙의 의미, 그 애가와 애곡의 의미를 안다면 그것이 꿀처럼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러한 고난의 연속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의 사건을 만드셨고, 지금의 어려움을 주셨고, 지금의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발견하고, 여기서 깨닫고 나의 유익으로 여겨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유익이 되어지고 즐겁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안에는 결코 우리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필요한 말씀, 분별할 수 있고 통찰력을 주는 말씀,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를 읽고 그 선포를 여러분들이 듣겠다고 입을 벌림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발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담기에 부담스럽고, 때때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힘들고, 때때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들이 골고루 우리 몸속에 채우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그것을 경험해서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특별히 포로로 잡혀간 시대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또는 약속의 메시지, 해야 될 일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분별과 통찰력과 메시지를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을 벌려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속에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골고루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생명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처럼 폭파하여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명력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주변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파주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벌려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자 원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